할렐루야.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새해의 말씀 창세기입니다. 모세 오경의 첫 책, 한 해를 시작하는 시점의 창세기는 진짜 시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는 책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 1장 1절부터 주어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입니다. 2절에도 주어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3절에도 주어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설계자요 하나님이 시작자이십니다. 생명의 근원, 복의 근원이십니다. 성경은 굳이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증명할 필요도 이유도 없습니다. 이것이 진리이고 사실이니까요. 가정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이 사실, 이 진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그 어떤 변수도, 어떤 가능성도, 어떤 선택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확실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명제 한 가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천지 만물도, 모든 생명도, 인류의 기원과 역사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창조자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시작자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단순하지만 2026년이라는 새로운 시작점에 서 있는 우리에게 너무도 명쾌한 적용을 던져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시간도 시작이신 하나님과 함께, 시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2026년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시간, 2026년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질 새로운 시간 속에 무엇이 주어질지,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무엇을 그려가게 될지 우리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마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아무것도 없이 텅 빈 공간 속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시작하셨듯이 우리의 2026년도도 하나님과 함께 출발하여 하나님이 새롭게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은 우리에게 그러한 지혜를 확실하게 던져줍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하니까 하루하루 놀랍게 무언가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질서가 잡혀가고 하나하나 채워져 가기 시작합니다. 점점 존재와 생명과 충만함으로 공간이 만들어져 갑니다. 이게 시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일들인 것입니다. 2026년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이신 하나님과 함께 한 해의 시작을 믿음으로 출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매일매일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와 열매가 가득한 시즌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시는 창조적인 성향과 특징을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할 수 있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부터 먼저 채우시는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혼돈과 공허를 향해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창조는 말씀부터, 그런 다음 그 말씀이 실체가 되는 과정을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반복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저는 수없이 많이 읽었습니다. 그냥 당연한 듯 받아들이며 무심코 읽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2026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시 묵상하게 된 창세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미세한 차이처럼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너무 당연하게 보이는 그런 말씀을 특별하게 던져주시고 계십니다. 보이는 실체, 빛, 궁창, 모든 창조물들, 하루하루 등장하는, 보여지는 모든 창조물들, 보이는 실체는 보이지 않는 말씀이 선포되고 그 다음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무에서 유의 창조. 한번 더 합시다. 말씀이 먼저 채워졌다. 할렐루야. 창세기 1장 3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말씀이 먼저 채워지고 던져집니다. 혼돈과 공허뿐인, 아무런 메아리도 없는 텅 빈 공간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리고 빛이 있었고가 결론입니다. 이게 첫째 날이에요. 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이 먼저 던져집니다. 창세기 1장 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11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셋째 날입니다.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넷째 날입니다. 2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다섯째 날입니다. 2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섯째 날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당연한 말씀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성하시고 채우시고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모든 창조의 과정 속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말씀하시고 말씀이 공간 속에 채워지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만의 창조 방식의 원리가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먼저 채워지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2026년도에 하나님이 이루실 많은 일들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주로 기대하는 것들은 보여지는 실체예요. 보여지는 일들, 보여지는 사건, 우리가 원하는 소원이 실제화되는 것을 바랍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분명한 원리를 우리는 봐야 합니다. 말씀이 먼저 당신의 마음속에, 말씀이 먼저 당신의 심령 속에, 말씀이 먼저 당신의 삶 속에 던져지고 이 말씀이 실체화된다는 이 과정들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의 방식의 원리가 우리에게 적용이 될 때는 이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창세기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모든 보여지는 실체와 세계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나왔대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말씀이 먼저 선포될 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보여지는 실체가 그 다음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먼저 채워지고 그것이 실체가 되는 그 간격 사이에 믿음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75세까지 아무런 다음 세대가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이 먼저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이루어져서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2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겹쳐 꾸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13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채워지고 이 말씀이 실체가 되는 그 간격에는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먼저 채워지고 그 다음 실체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창조적 방식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줄 믿습니다. 2026년도 한 해에 먼저 하나님께서 시간 말씀을 여러분 심령 가운데 선포하실 것입니다. 날마다의 말씀을 읽는 중에 이 말씀이 눈을 통해 우리 심령에 먼저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실체가 되는 역사를 2026년도에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곧바로 빛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가 있으라 곧바로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곧바로 하나님 말씀이 실체가 되는 것들이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이 던져지고 그 뒤에 그 말씀이 성취되는 여러분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채우시고 그 말씀을 실체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원리는 반드시 여러분의 2026년도에 동일하게 적용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새해 첫 주일 예배에 그 어느 해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 심령에 채우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고 더욱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우리 심령 가운데 먼저 채우는 복된 창조적인 과정을 우리 삶 가운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가 없다면 창세기 1장 2절의 공허와 혼돈 상태는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로부터 시작해서 공허와 혼돈이 없어지고 점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간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짐이 없다면 2026년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공허와 혼돈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게 될 겁니다. 창조적인 2026년 하나님의 새 시즌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채우고 지키는 복된 적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정리와 질서, 구분과 규모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역시 말씀입니다.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에서 유의 창조가 아니라 창조하신 것들이 질서가 잡히고 구분되어지는 그런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통해서, 선포하심을 통해 낮과 밤이라는 것이 구분지어지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한번 따라할까요? 부르시니라.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하늘과 땅이 구분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10절 하나님이 묻힐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셋째 날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부르심으로 땅과 바다가 나뉘어지고 구분되기 시작합니다.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는 것이죠. 1장 11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각기 종류대로, 12절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역시 셋째 날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심으로 비슷한 것 같지만 카테고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같은 식물 안에서도, 씨 맺는 나무 가운데서도 카테고리가 생깁니다. 구분과 질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러고 난 다음에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넷째 날에는 하나님 말씀하심으로 각 조명들이 낮과 밤, 징조, 계절, 날과 해를 구분짓고 질서 가운데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2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고 난 다음에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다섯째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각각의 날마다 말씀하시면서 무에서 유의 창조가 있는 것도 있지만은 만들어진 창조가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고 구분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여섯째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 27절, 2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 종류대로, 25절 그 종류대로, 종류대로 얼마나 규모와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는지. 2026년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던져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무질서했던 삶들이 질서가 잡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규모가 생기기 시작하고 정리되기 시작하고 아름답게 가꾸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적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 시작할 때부터 질서가 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 속에 무엇이 들었느냐? 복이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먼저 여러분에게 던져지면서 그 안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복이 들었다는 것. 창세기 1장 22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바닷물에 충만. 번성, 생육, 번성, 충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에게 28절 어떤 복을 주시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두 가지가 더 더해졌네요. 땅을 정복하고 땅을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2026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복은 어디서 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먼저 채워지고 들려질 때부터입니다. 말씀 없이 무슨 복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먼저 채워지는 그것이 창조의 우선순위이고 축복의 우선순위인 것입니다. 해가 바뀔 때마다 생일 같은 특별한 계기가 있을 때 서로의 건강과 행복을 바라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겠죠. 여러분 인사 많이 하셨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좋은 기운을 받으세요. 참 허무하기 짝이 없습니다. 도대체 누가 내 건강과 행복을 쥐고 있기에 제발 그걸 달라고 빌며 그 모든 것을 합친 복은 또 누가 어디에서 주기에 복을 그렇게 많이 받으라고 얘기하고 다닐까요? 사람들이 이 복의 근원에 대해서, 복의 기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막연하지만 바랄 뿐이에요. 복이 여기 있으니 가져가라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복이 보이지도 않고요. 언제 어디에서 받아가라는 얘기도 없었으니 참 딱한 것이죠. 인사란 게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야, 한번 밥 한번 먹자. 얼마나 허무한 인사예요. 야, 우리 한번 밥 한번 먹자. 그거 똑같은 허무한 인사가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얼마나 허무한 인사인지 몰라요? 좋은 일 있기 바랍니다. 운수대통하세요. 허무하기 짝이 없습니다. 복을 받아보려고 신문에 운세 식당을 운영하면서 그 식당이 잘 되고 복을 불러오기 위해서 고양이 한 마리를 세워서 그런다고 복이 옵니까? 저기 일출 보러 비싼 호텔 잡아가면서 떠오르는 태양을 눈부시게 바라보며 좋은 기운을 받고 왔다고 복입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 안에 복이 있습니다. 2026년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채우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 주시는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이해하고 서로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어느 해보다도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복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채우고 믿음으로 받는 우리 두란노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복인 거죠. 다스리는 축복인 거예요. 2절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먼저 이 말씀이 너희 마음 가운데 귀를 통해 심령을 통해 채워지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여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노스역 상관없고 소닐 상관없고 베더스트 오로라 상관없고 다운타운 상관없어요. 장소 상관없습니다. 네 몸의 자녀와 여러분 가정,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목축업,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베이커리,
업종 상관없어요. 업종 상관없어요. 복은 어디서 와요? 하나님 말씀을 네가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정종하면 2026년도 새해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라고 주의 종을 통해 이 시간 선포케 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6절,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상관없어. 밖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나 안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나 상관없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복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복을 담고 있는 말씀을 받는 그 사람에게. 창세기 1장에서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말씀을 통해 복을 주시는데 그 내용은 생육, 번성, 충만, 사람에게만 더해지는 복은 땅을 정복하고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나님의 권위가 부어집니다. 2026년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출발하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놀라운 창조적인 은혜가 채워지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권위가 부어지는 형통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반복되는 연결고리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받고 만들어지고 채워지고 복을 받고 번성하고 생육하고 그대로 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가 부르는 찬양,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렇게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 말씀을 왜 믿음으로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심령과 삶에 그대로 되시길 바랍니다. 그대로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딴 거 없어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그대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새해 첫 시작 주일 예배에 창세기를 통해 우리가 배우는 하나님의 원리, 다시 복습할까요? 말씀을 채우고 나아갈 때 실제도 채워진다.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할 때 규모와 질서가 잡힌다.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복이 임한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받아들여져서 그대로 될 때에 하나님 기뻐하신다. 이게 2026년 첫 새해 주일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창조는 그냥 하루하루가 병렬적으로 나열되어진 그런 창조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가장 중요한 목적과 표대가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적을 우리도 함께 공유해야 됩니다. 2026년도에 하나님의 목적과 같아지기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시는 목적과 같아지길 바랍니다. 이걸 또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계속 이 이전까지 창조의 과정들은 이루시고 이루시는 그런 것들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이 회의를 통해서 진행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것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가장 큰 의미와 비중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게 하셨다. 지금까지의 모든 창조는 이것을 위해 달려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심히 좋았더라. 이 표현을 통해서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이 사람 창조를 통해 확실하게 드러나고 성취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존 칼빈은 하나님의 영광을 인식하고 찬미할 수 있는 존재가 창조에 더해졌을 때 비로소 창조는 완성되었다. 게르하르트 폰라트라는 분입니다. 독일의 구약학자고 20세기 구약신학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인간은 창조 세계의 정점이며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대표자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상이라는 히브리어는 짤렘, 형상, 대표상이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모양 히브리어로 테무트, 아주 닮았다, 유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뭐가 닮았을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형상일까요? 고대 주석가들의 공통적인 결론은 뭐냐 하면 인간이 영적 존재이고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도덕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 존재, 육신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만 가진 존재라면 짐승이나 똑같죠. 지금까지 모든 창조와 탁월하게 달라진 점은 흙으로 사람의 몸을 만드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영적 존재, 사람의 영혼, 이 창조의 마지막 정점이기도 하고 목적이기도 합니다. 영혼의 때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영을 위해 사는 2026년 되시길 바랍니다. 육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을 위해 살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중요한 비중을 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목적과 같이 우리가 새 시즌을 출발하면서 2026년도는 보다 더 영을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영혼을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로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대표하도록 창조되었다는 것. 마치 거울이 실체를 반영하듯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을 보면 하나님을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비추는 존재로서 사람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첫 번째는 영적, 인격적 존재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반영하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드러내는 존재의 목적을 가지고 2026년도를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1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2026년 새 시즌을 살아가면서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어서 그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그런 하나님 주신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정리하고자 합니다. 2026년 새로운 시즌의 문 앞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그려가시고 만들어 가시려는 놀라운 계획과 확실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바라봐야 한다. 먼저는 영적 존재로서 영혼의 때를 위해서, 우리 육신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영적 존재로서 우리 영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2026년도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창조적인 역사들이 풍성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힘이 좋았더라가 될 수가 없어요. 영을 위해 살 때 힘이 좋았더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진 인간이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면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1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 하나님과 닮은 사람, 성령을 따라 영을 위해 살아갈 때. 그래서 저는 2026년도 여러분 영혼이 좋아할 만한, 여러분 영이 기뻐할 만한, 여러분 영에게 생명이 충만할 만한 그러한 일들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랑합시다. 우리 영혼.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축복과 번성케 하는 충만한 역사가 넘치는 여러분 새 시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선전하는 삶,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는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두움에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뭐죠? 구원이잖아요.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과 구원을 선전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줄 수 있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된다. 마태복음 28장 18절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전파할 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과 같아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목적과 같아지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2026년도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2026년) 많은 계획과 여러분의 목적과 이루어야 될 많은 목표가 있겠지만은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목적을 확실하게 봐야 됩니다. 명확한 표대와 목적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영혼 구원, 영혼을 위한 삶, 이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반영하고 있는 2026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과 맥을 같이 하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결단하며 하나님과 같은 목적, 표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향해서 결단하고 나아가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
것과 고난을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우리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영혼을 위해서 영혼의 때를 위해서 주님의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나아가는 2026년 되기 원합니다. 모두 잊어버리고 함께 계신 그리스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2026년 새로운 시즌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2026년도에 그려야 할 그림을 아무것도 그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 말씀이 먼저 채워지고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이 이루실 창조적인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채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채우는 복된 열심이 2026년도에 날마다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채워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말씀을 향한 사랑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바랍니다. 하나님 영혼의 때를 위해서 하나님 영혼군을 위한 표대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2026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뜨겁게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